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황창환 성도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숭사리라는 카페에 숭사리 카페에 가입을 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또 자료들을 보고 또 같이 글도 쓰고 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선과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또 오랜 시간 잘 이렇게 또 보지 않다가 요즘에 또 카페를 보게 되고 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1세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정말 뭔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장로회 고신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고신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떤 제가 무슨 교파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혁, 정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는 제가 바른 어떤 신앙 속에 개혁주의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그 1세기 교회 뭐 신약 교회라고도 하고 어떤 뭐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지만 평신도 교회 가장 잘 평신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우니까 평신도 교회를 깨닫고 또 교회론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참 잘못 흘러왔구나 또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참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주위에는 그런 어떤 교파주의에 또 어떤 그런 어떤 무슨 주의, 개혁주의, 어떤 주의에 또 그리고 어떤 자기 교파가 뭔가 정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많이 전통 속에서 그냥 흘러온 신앙 또 다수들이 흘러가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마 참 그 평신도 교회 그리고 신약 교회라고 하죠. 1세기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참 이 땅에서 구현되면서 흘러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수지만 여전히 그런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구에도 있는 그 평신도 교회 그분 이름이 잘 모르고 최성호 최성호 그분 글도 제가 읽어보고 또 그분의 글을 또 오늘 좀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여전히 소수지만 그래도 평신도 교회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정한 성경이 계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그냥 평신도 교회에 대한 어떤 입장문
저도 제가 우리 평신도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그냥 편집,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책 비슷한 걸 하나 편집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평신도 교회, 공초회 교회를, 예지한 교회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렇듯이 이분도 그런 어떤 책을 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문, 평신도 교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몇 회 정도 그렇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2000년 9월 9일 쓴 내용이네요.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 1997년 3월 2일 주일 아침에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모인 형제들은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한사랑 등의 교회를 다녔던 평신도들이었다. 그리고 모인 장소는 우리 모임이 함께하는 형제가 간장으로 있는 태권도 도장이었다. 그 다음 주인 3월 9일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 교회로부터 온 150여 명의 형제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해 주었다. 창립 예배 중 전직 의사이며 지금은 오직 기도와 봉사에 전념하시는 70여 세 된 어떤 노자매가 일어나더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웠다 하십니다. 나는 이 말을 우리 평신도 교회 멤버들의 전체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동네에 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3개나 된다. 그런데 또 왜 교회를 세워야만 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 번 받았다. 그렇죠. 저도 이단이니 그런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고. 그래서 아마 평신도들이 교회를 한다? 목사도 없이?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하면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동안 어떤 분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개념으로 느껴져 충격이나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읽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비성경적이라 여기는 단어들도 사용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평신도란 단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평신도란 단어, 이 말은 비성경적인 것에 불구하고 평신도라는 말이 이미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기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언급한 평신도란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학교를 나왔더라도 목회직을 가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평신도라는 부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는 교회를 말하며, 신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사역자가 되어 사역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여기서 언급하는 기선교회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전임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분명히 해두어야 글을 읽는데 혼동이 없을 것이다 라는, 평신도라는 저도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가 꼭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죠. 왜? 평신도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해서 평신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란 것이 우리가 지금 작금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성직자, 신학을 하지 않는, 성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 평신도들이 필요하죠. 저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평신도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 사역에 개척하여서 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가장 걸림돌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거죠. 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걸어왔던 그 길, 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충격적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신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 부디 목사가 되지 않아서 신학을 하지 않아서 교회를 할 수 없다.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빨리 좀 생각을 접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일반 직장에서 주님의 종으로 불렀다. 거룩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목회의 길을 유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신령한 분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척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배운 세계관이 그런 겁니다. 제발 신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기회예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좀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조금만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들, 평신도였던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 타이틀을 따고 물론 좀 인가된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내 제자라고 말하는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가지 말했는데 가는 걸 보면서 그런 목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예전에도 좀 안타까웠지만 목사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지금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간다면 지금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저는 누가 저보고 그 길을 가라 해도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평신도라는 이 용어가 비성경적이라고 이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부르시는 사람이 그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자기가 성직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제발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면 큰일 납니다. 신학을 하면 오히려 더 이 사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성령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부름에 정말 답하고 그런 교회를 잘 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요. 그리고 용어 선택에 있어서 개념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하여 독자들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맞죠?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다닌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쓴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적 교회관,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십자가 달린 종탑이 있는 건물을 연상한다. 지금은 무슨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불신자들도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신약 교회에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의 문자적인 뜻은 집으로부터 어떤 공공의 장소로 불러낸 시민들의 모임이다. 시민들. 헬라어로 시민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헬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는 단어를 읽을 때 건물이 떠오르자고 지금 시대처럼 건물이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고 회중이 떠올랐다는 말이다. 그들이 회중을 의미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당신이 건물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들의 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라고 무슨 교회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위의 구절에 의하면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 집에 있는 교회 말이 얼마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가. 만일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라 한다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당신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건물이 아닌 회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일단 교회는 건물이 아닌 회중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기성교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있는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고 교회당을 뭔가 의미 있게 자꾸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을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도들을 그 건물 안으로 모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죠. 오늘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분이 좀 66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쭉 또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제 생각들도 한번 곁들여보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가면서 한번 읽고 또 같이 그런 어떤 우리의 개념들을 좀 나누면서 정말 평신도 교회가 참 지금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들을 같이 좀 공감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